방금 본 예수님 채찍 맞으시는 영상, 그 영화들 보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 15년 전인가요? 좀 새삼스럽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날은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예배 순서까지 무엇인가 특이한 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집에서 출발할 때서부터 무엇인가 다름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우선 전철에서 요즘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지하철에서 정책적으로 아주 금지한 겁니다. 예수 전도하는 거하고 거린 그 두 가지를 묶어서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다니잖아요. 한 2시간, 한 2번 이렇게 갈아타는 거기 때문에 덜 만나요. 거린들이 참 자주 만나서 되게 보면은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저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봉투를 만들어서 잔돈은 다 제가 모아서 보는 데를 이렇게 주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볼 수가 없어서 조금 쌓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중앙선을 타고 제가 덕수에서 떠납니다. 왕십리쯤에서 거린을 만납니다. 주었어요. 근데 그분은 갔다가 다시 와. 저는 길게 가는 편이기 때문에 갔다 오는데 또 제 앞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주었으니까 그냥 가야 되는데 제 옆에 앉았었던 어떤 분이 그때 제가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메모지를 하나 딱 저한테 주는 거예요. 성경만 읽지 마세요. 이렇게 쓰는 거야. 이 사람이 아까 내가 주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게 성경만 읽지 너 위선자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래서 갔다가 돌아와도 2번 준다. 왜냐면은 덕이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전부가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보고 도무지 신문이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경 읽는 사람도 더러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분들도 나와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면에서 그리고 우리 경로석에 앉으면 그냥 지나가요. 또 노인이 뭐 주겠어? 이런 마음이겠지. 근데 경로석에 앉아서도 떡 줍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무언 중에 메시지가 가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이제 그동안에 못 보다가 오늘 아침에는 웬일이야? 딱 지나길래 반가웠어요. 근데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리를 걸어. 이것은 앵벌입니다. 두들겨 맞아서 그렇게 다리 병신을 만들어 놓거든요. 도망가지 못하게. 딱 해서 주어서 이게 왜 하필 그동안은 잠잠하다가 오늘 이런 사람을 내 앞에 지나가게 만드냐? 감사했어요. 또 다음에 뭐가 있지 않은가 했는데 교회에 다 와가지고 6108 차량의 주인을 6108 맞죠? 차권사님 부근 차가 아닌가? 맞죠? 그러면은 좀 사인을 주셔야지. 이두영 장로님 차 오다가 먼 발치에서 아주 틀림없이 차권사님의 부근이실 거다. 거기서 우리 셋이 들어오세요. 차중에서 들어오세요. 내려만 놓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그런 분이 하나 있습니다. 임병천 회장님도 그렇게 바라다만 두고 몇 번 하다 보니까 쑥 들어와가지고 지금 앉아 계시잖아. 그래서 제 2호는 할렐루야 하셨지? 역시 오늘 그 예성이 엄마가 달라. 오늘 예성이도 그래. 이게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제가 설교하는 날 나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지훈이가 혼자 나오면 청년 혼자잖아. 외롭지 않게 만드는 데다가
전에 없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 나왔습니다 하고 신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고 이제 주보를 딱 보니까 이시봉 장로님 부처님 상당했어? 전혀 모르고 오늘 여기 와서 아는 것도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냐. 평상시에는 아마 목사님이 좀 바쁘셨던 것 같아. 하여튼 죄송한 마음이었고 근데 또 그거보다도 우리 이두영 장로님이 또 기도를 하는데 저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로 심지어 무릎 아프지 않게 씩씩한 걸음으로 와달라고 이 기도하는데 정말로 감사가 넘치기도 하지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저한테 하는 것보다도 나머지 분들 지금 어떻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갈 때까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기대감에 있긴 있습니다. 아마 이따가 점심 식사가 좀 더 맛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합니다. 어느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이 아시다시피 사순절 첫 주예요. 이게 6주간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4월 9일 날 부활절까지 가는 거예요. 왜 40일이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3번 금식한 후에 3번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 어려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게 제1 첫 번째 문제 아닙니까? 이거 했을 때 그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실천하기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얘기하셨다고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리했었던 것을 지금 어떻게 돼요? 냉장고에 뻑적지근해 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 어쩔 수 없어요. 냉장고 2-3개 놓는 건 기본입니다. 이런 시대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고 있어. 이러한 때에 한 번만이라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기 점검을 한번 해봐라. 당신이 믿냐? 믿는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라는 뜻입니다. 이 기념행사도 아니고 이게 40일 동안입니다. 4일도 아니에요.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자기 점검을 해야 천국까지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실족 걸린 사람 오늘 대표로 2분 얘기를 하기 전에 실족이라는 말이 어떻게 돼요? 걸려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멋있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하면은 무슨 춤은 그 사람 스캔들이 걸려 있어. 뭔가 something이 있어. 이걸 우리가 스캔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의 원어 스캔들은 실족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부터 40일간은 무엇이냐? 기본적인 것이 절제와 또 뭐가 있겠습니까? 경건한 생활을 조금만 해보자.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자. 하자 하는 것보다도 지난번 제가 특강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금만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하루에 1시간만 줄이고 30분만이라도 성경 읽기로 들어간다. 어때요? 지킬 수 이것 정도야?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조금 더 나아가면 드라마. 우리 처제는 5개를 봐. 5개를 봐. 끊을 수가 없어. 이거야말로 중독 아닙니까?
못 끊어. 하나만 떼보고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무엇인가 한번 해봐라. 안 돼요, 형부.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것이 비단 우리 처제뿐이겠는가. 한번 끊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주말 드라마 하나라도 안 본다. 그렇지 않으면은 새벽에 새벽기도 한 번만이라도 내가 듣는다. 사모님 체크하세요. 누가 들어갔는가. 한 번만이라도 한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6번은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6주니까. 이런 정도만이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년에는 그보다 조금 더 하다가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조금은 파악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 누가 했습니까? 3년씩이나 따라다닐 때 12제자가 모두가 나는 아니죠. 예, 오늘 이게 마지막 만찬입니다. 마지막 디너 쇼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니까 다 나는 아니죠. 아니지요. 아니죠 했을 때 그래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이거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답변이 없어요. 12명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유다가 진짜 행동으로 옮겼어. 왜냐? 유다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 이러죠. 가룟 유다. 가룟이라는 동네에는 어디냐? 유대 지방에 있는 지방인데 열심당원들의 집합돼요. 열심당원. 이게 뭐냐면 오늘식으로 표현한다면은 민족 독립 운동가야. 윤봉길. 조금 좋게 말하면 김구. 이런 사람처럼 독립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동대들이야. 이게 가룟 유다예요. 아,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 다니겠다고 제자로 부름받을 때에는 나름 1차 통과, 2차 통과해서 3년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분이 팔았느냐? 이거 심리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도 하잖아요. 들은 분도 있겠지만 3년 동안 따라다녀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들어가는 걸 보고서 이제 됐다. 가기만 하면 나 뒤에 엎을 거야. 이런 열심과 혁명의지로 불타올랐는데 얘들아 나 이제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골 때리는 거야. 뚜껑이 벗겨지는 거야. 제일 먼저 유다가. 그래서 자기 선생님인데 랍비인데 그러면 그렇게 죽으러 가는 길에 돌아가지 않고 뭔가 우리 유대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그러면은 이 머리가 좋거든요. 유다가 재정 담당, 격리 담당, 돈 담당을 이 사람이 했어.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 계산 잘해. 그래서 계산을 한 거예요. 아, 이야, 내가 기대했던 이 우리 선생님이 그래. 돌이키려고 하면은 싸게 파는 거야. 돈 30냥에 팔게 되면은, 내가 30냥밖에 안 된다고? 내가 인마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거밖에 안 가? 예라이 하고서 돌아설지도 모른다는 계산을 했는지도 모른다. 이건 그냥 제 심리적인 추측이에요. 여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하여튼 열심당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다였지 않겠는가. 이름은 여기 우리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나머지 복음서에는 전부 유다로 나와 있어요. 유다 하면은 그 죽일 놈.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사도행전에는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가지고 피밭이 될 정도로 참으로 이런 비참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낫냐? 12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한번 따져볼까요? 뭉뚱그려가지고 가장 최고의 찬사를 들은 사람이야.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봤어. 한 3년쯤 따라다녔으니까 야, 여론이 어떠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답하잖아요. 아, 누구는 엘리야와 같다 오고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급이 높아.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베드로가 쑥 나타나서 잘 아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0점 만점에 10점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찬사해요?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됐도다. 그걸 알게 한 일은 혈청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다. 이제 네가 고백한 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열쇠,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매면 여기서도 매인다. 아, 이런 극찬의 찬사.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찬사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단 몇 분도 지나기 전에 이제 그러한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 간다. 고난받으러 간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마옵소서. 이러면 안 되지. 어때요? 그러니까 가장 또 최악의 책망을 듣는 거야. 최대의 찬사를 들었던 거로부터 불과 몇 분 후에 최악의 책망을 들어. 이 사탄아, 내 뒤에 물러서라. 3년씩 따라다녔습니다. 12명 중에 최고참 수제자입니다. 우리 팔짱 끼고 참 한심하네 이럴 겁니까? 나는 아니지요 할 자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가 않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첫 설교, 첫사랑을 잊은 게 아닌가. 첫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를 반성하라, 뉘우쳐라 이렇게만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깊숙에 있는 나가 변화가 되지가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겉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우리 라피 최고야. 이 라피만 따라다니면 내가 무엇인가. 도중에 싸우잖아요. 제자들끼리. 나는 좌의종이요 우의종이요 뭔가 하나 잡겠다 하는 걸로 해서 12제가 싸우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하나도 변화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나니라 했었을 때 3년씩 따라다녔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선생 중에 하나야.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이걸 못 봤기 때문에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정말로 잘했는데 실제로 행동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 성경 다 읽습니다. 다 읽습니다. 제가 자주 예화를 듭니다마는 지금 영등포 교도소에서 성경 천독한 사람이 들어가 앉아 있다. 이런 역설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성경의 속뜻을 모르고 겉만 실척하면은 스캔들론에 맞이했을 때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실족하게 돼 있다고요. 여기는 전부 보면 실족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최고의 찬사와 최악의 책망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베드로 제자께서는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 어디가 있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한 푼 줍쇼고 지금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요한하고 같이 가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래서 사람을 살린 거예요. 이런 베드로 멋지잖아요. 그런데 자, 예루살렘을 앞두고 거의 예루살렘에 와 있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려가는데 로마의 병정들이 칼과 몽치와 이걸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베드로가 썩나서 감히 누가 하면서 그 칼을 뺏어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잖아. 이 귀를 자른 게 아니라요. 사실은 목을 치려고 했었던 거예요. 목을 치려고 했는데 귀만 잘린 거야. 그 이름이 말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해. 얘야 칼을 거둬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이 얘기 딱 들었잖아요. 이 베드로가 또 하나만 더 봅시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베드로가 3번 또 헌신을 하고 3번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신을 했습니다. 언제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별 볼 일 없으니까 갈릴리로 가서 다시 어부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기 잡다가 한 마리 남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3번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너 날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아가바테메 이것을 3번을 묻는데 제가요 주님 사랑하시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째 얘기를 짜증나게 하는 거야. 네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 그렇게 확인한 것 같아. 그래서 그 뒤에는 베드로가 아닌 게 아니라 순교를 당했잖아요. 나는 우리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거꾸로 죽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우리 머릿속에 베드로 하면은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하잖아요. 저주까지. 너 분명히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쓰네. 너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너도 그 예수 따라다녔지. 그러니까 뭔 소리야 하면서 거기서 저주하며 맹세코 나는 모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어. 대한민국을 지금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삼척 동자도 다 하는 뻔한 증거가 다 아니야. 이렇게 하는 세상,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단무지라고 했어. 이거 아시는 분이 있을 듯한데 단무지 예성이가 뭐냐? 단무지 같은 사람이야. 이게 이 아주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는데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 하는 사람, 어떤 데는 좋은데 어떤 데는 이래. 이걸 단무지라고 그래. 단순하고 무대포고 지식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거 첫 글자 단무지 같은 사람이 베드로가 아닌가. 그런데 베드로 밉습니까? 이상하게 밉지가 않아. 이렇게 하는데도 밉지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나하고 비슷해. 내 속에도 그게 있거든. 사도 바울한테도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못해. 원치 않는 것도 쉽게 해. 오라. 공고한 나를 돌봐주세요. 나는 죽을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해결할 자가 없다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우리 여기 지금 교회 나와 있으면 다 깔끔하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아이고 기대하지 마세요. 다 우리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라니까요. 말 한마디 삐끗했다 그래서 시험 받고 뭐라고 그랬어요? 따삐빠 하지 말라 이거래요.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말자. 교회라는 건 따삐빠 공동체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아니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저 전도사 정말로 속 들여다보면 다 도망갈 거려.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예수님이 원하는 꽃을 피우자.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꽃을 피울 날도 있다. 이게 거듭남이요 부활절에 새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오늘은 시원치 않아. 이게 바로 유다와 같은 마음과 베드로 같은 그런 심정이 내 안에 고스란히 있어요. 언제까지? 천상문에 이를 때까지. 오죽하면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 사람 것이다. 서부터 쭉 시작하고 주기도문도 일어나고 뭐 또 쭉 얘기해. 너희들이 모세 가르친 거 이렇게 알았지만은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좋은 말씀 다 들었는데 그러면 저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11조 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기도 뭐 금요 철야 다 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했거든요. 예수님 답변 줬대요.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 아시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놈아 내 앞에서 꺼져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아니 베드로하고 똑같잖아. 내가 신앙 고백은 최고의 찬사를 들었는데 바로 얼마? 작심 3일 길어요. 작심 1일도 안 돼요. 불과 오늘 저녁에 그렇게 고백하고 내일 아침에 그렇게 예수님 나 몰라 하면서 그것도 3번씩이나 그랬더니 닭이 울더라는 거야. 그걸 듣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돌아왔는 사람이 되지만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돈 받은 거 20냥 버려두고서 가서 자살을 해버렸잖아. 이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실족하게 하는 것,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하나만이라도 어떤 거냐? 저는 제일 어려운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희는 모름지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쟤는 이렇게 너희는 모름지기 단백질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요새 그냥 단백질 천지야. 단백질 먹으라고. 그게 아니라 그 뒤에 그걸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기는 먹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백질 먹고 기운차. 그럼 이거 가지고 무엇일 거예요?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자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밝히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는가. 어디서 못 다녀도 다니지 않아도 요새 뭐 스마트폰 가지고 뭘 SNS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합니까? 그걸로 해야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 지혜는 성경 속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만이라도 내가 이번 기회에 하나만이라도 단지 하나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는데 지난번 제가 특강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요한복음 18장, 19장, 20장 이 석 장만이라도 40일 동안에 100번 읽으라고 하면 너무 무리한 건가? 외우다시피 하다 보면 그 뒤에 어떤 신령한 음성이나 신령한 그것이 들어오는 것을 저는 모르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얼마나 기운이 차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요한복음은 당신이나 읽고 나는 뭐 읽다 하면은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전에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다 우리가 합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 향해서 진격하시는 출발점이 마가복음 8장 27절서부터 10장 45절까지 집중적으로 읽어보면 그 안에 나 죽으러 간다 3번이나 나와요. 나 죽으러 간다. 그러나 사흘 만에 되살아난다. 이게 있어요. 맥체인 성경을 읽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것만이라도 좀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제 특강 시간에 우리가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가 은혜 나눔 방에서도 그걸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눔 방에 2번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가 4월 9일 부활의 아침에 할렐루야 이번에 칸타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칸타타를 안 하면 칸타타 대용이라도 무엇인가. 저는 성경 읽기가 우선 우리 교회에서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걸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무지무지한 간증 하나가 있어요. 이건 참 내가 웬만하면 안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우리 특강 시간에 서로가 나누는 시간에 아마 좀 뜻이 있지 않겠는가. 아무쪼록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제가 주는 것 없이 미운 놈 때문에 그런가? 아니오시다.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의인이 된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피공로로 여기 나오죠. 앞에 유다에 대한 얘기와 끝에 베드로의 얘기, 그 가운데에 성찬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이게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아주 유명한,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서 유다가 주인공도 아니고 베드로가 주인공도 아니에요. 가운데 야, 이 떡은 나의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찬송가가 어디에 나오죠? 252장입니다. 혹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52장 맞는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2장 맞죠? 제 친구의 어머님이 97살까지 이 찬송만 불렀어. 찬송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 찬송가가 자기한테 너무 감사한 거야. 몇 살 때부터? 남편에게 45살부터 여우였어. 그래서 거의 반생애를 매일 이거만 부르는 거야. 어머님, 너 다른 것도 더 불러줘. 아니야. 이 찬송가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뭘 다른 거 부르느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되니까 그 손자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할머니, 예수님의 피밖에 없으면 예수님은 뼈다구가 없는 거요? 그래서 저희가 찬송가, 이제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고, 찬송가 80장에서부터 96장까지 17장 중에서 은혜를 받은 찬송가 3곡 정도는 책을 안 보고 가사를 안 보고 그래도 입술로 쪼무락쪼무락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찬송과 기도와 말씀, 이 3가지가 버무려졌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가? 베드로는 아니야. 유다도 아니야.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택하면서 왜 가운데에 이 샌드위치에서 이 겉에 드러난 빵이 주인이 아니잖아. 이건 그냥 배 먹는 자다. 가운데 있는 게 치즈가 들어가 있느냐, 토마토가 들어가 있느냐, 무엇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이거 치즈 샌드위치 이러잖아요. 안 그런가? 가운데에 이게 들어가 있어.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야, 이 흉악하고 이런 놈들이 있나? 예수님을 3년씩이나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이러는데 가운데 예수님의 하시고 싶은 말이 뭐냐? 이건 내 살이요, 이건 내 피다. 이 얘기입니다. 성찬에 대한 이거. 나는 간다 하더라도 잊지 마. 이걸 늘 기념해야 돼. 우리 성찬식을 하면서 바로 요겁니다. 나는 요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본문 말씀 그저 그래 하지 마시고 조금 좀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감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찬송과 기도와 말씀 이 세 가지가 조금 더 양념을 쳐서 사순절을 잘 지내시고 4월 9일 부활절 아침에 다 같이 할렐루야 찬송을 힘차게 그때 아마 장권사님께서 멋있는 이 찬송을 하나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기대하십시오.